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은 본문이지만은 그 본문 안에 또 다른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본문 안에서의 내용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이러한 그 유대인의 정서에서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그러한 일들이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무셨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원수였던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회복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사람이 18절에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단은 피부색은 어느 정도 비슷하고 그렇지만은 살아왔던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교육 환경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모였지만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러한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런 문화적인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은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특권인데요, 바울의 경우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인데 바울은 그러한 로마의 시민권보다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자부합니다. 훨씬 더 대단하고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하늘의 백성이라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은 존재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요,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 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죽음과 같은 상황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죠.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그 성읍을 둘러쌌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주변으로 아람 군대가 빼곡하게 모여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죠.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한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많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켜오셨고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면에서를 살펴보면은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조금은 왠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왠지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가의 구성원들은요, 일반적으로 외적인 연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특권을 누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더 하나가 되는 그 근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대항전의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하죠. 그때는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는요,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정서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자력으로 얼마든지 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조금은 연약한 관계가 국가의 구성원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의 특징을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외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뭉쳐진 공동체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 가족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내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거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천국의 모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완벽한 천국의 모형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국을 예로 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면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실현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무리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가족보다 더 훨씬 강한 관계가 교회로 모이게 된 성도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가족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더 끈끈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이미 이런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가족이다 라는 단서를 이미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가로서의 공동체와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가 안에서의 그런 공동체가 유지될 때는 다소 느슨한 관계이지만은 또 법률로서 맺어진 관계이고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만은 그에 반해서 가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깰래야 깰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 관계인 거죠. 국가 안에서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은요, 어쨌든지 그를 추방을 해버린든지 아니면 외면하면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얼마든지 남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가족의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어떻습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나요? 심지어는요, 가족 안에서는요, 자발적으로 손해를 입어가면서 자신을 희생을 해요. 이게 가족입니다. 보니까 수능이 이제 한 59일, 58일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보통 고3 수험생을 둔 그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수험생은 독서실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집에서도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집안에서는요, TV 소리가 안 나요. TV를 볼 수가 없죠. 집안을 걸어 다닐 때 조심조심 사뿐사뿐 걸어 다닙니다. 심지어는 고3 수험생이 지금 공부 중에 있으면요, 부부싸움도 안 해요. 아예 공부가 방해될까 봐요. 수험생은 혼자인데 그 한 사람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희생하는 거죠. 국가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결속되고 움직이는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유기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여진, 형성되어진 그러한 관계가 바로 가정과 같은, 가족과 같은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19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너희는 그래 우리 가정이야, 우리와 한 식구야, 이게 아니라요, 너희는 진정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점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국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는 데에는 인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 국가로서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국가적인 기능으로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의 그 기능은 점점 상실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회가 가족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왜 내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작은 일을 맡겨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교회가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군대를 가면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흘러가니까 드디어 첫 주일이 옵니다. 첫 주일이 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저와 같은 동일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훈련이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또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면으로 느끼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앉자마자 눈물이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요, 이제는 교회 가는 것보다 내무반이 훨씬 더 편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의 그런 은혜들이 다가오질 않아요. 점점점 메말라 갑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치이고 고된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나의 쉴만한 곳이 이곳이구나, 이러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은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교회 안 나오면 또 전도사님이 연락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바라기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그러한 곳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지만이 예배에 기쁨이 있고요,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감사할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내 어떤 기도 제목을 성취해 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러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냐면은,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 따라 행하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께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며, 또 우리의 모든 예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은 이 예배 자체가 마치 숙제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구역 예배로 모이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탕자의 마음과도 같아서요, 그 탕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탕자의 죄가,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마시고요, 아들을 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대충 예배 드려줄 테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예배 드릴게요. 헌금도 해드릴게요. 그러니 천국에만 들여보내주십시오. 이러한 심정으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탕자, 비록 탕자이지만은 품꾼으로 여겨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탕자를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만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만 바라본다면요, 그래서 나의 어떤 필요만을 구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에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에 사모함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보다도,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우리의 자격보다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논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품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14절에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화평이 된 겁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권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 구성원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가족은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3대뿐만이 아니라 4대, 5대에 걸쳐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이 바로 권속입니다. 그리고 그 권속에는 보통은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들이 리더를 하죠. 우리나라에 호주제가 있었습니다. 호주가 집안의 모든 행사를 결정을 하죠. 물론 이 호주제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폐지가 되긴 했지만 적어도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이 호주제처럼 그 집안의 가장이
집안의 모든 행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미 나이가 한참 100세가 훨씬 지난 야곱이 결정을 합니다. 자녀들이 충분히 결정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조금은 반강제적으로 야곱을 애굽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나이가 130이 넘었으면은. 그런데 그 결정권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냐면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의 결정에 의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의 결정에 의해서 자녀들을 애굽에 먹을 것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을 호주가 해요. 교회 안에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른다면은 교회의 호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승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사, 또 우리 삶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모든 결정을 다수결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원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뜻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호주에 의해서 가정의 통치가 될 때 그 가정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호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만 자신의 뜻을 내세운다고 해요.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가 있는데요, 제목이 아빠는 왜? 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의 시선에서 엄마가 좋고 냉장고가 좋고 강아지가 좋아요.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아이는 이러한 시를 썼을까요? 당장에 이 아이의 시선에서는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없어 보이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집안을 책임지고 돈을 벌어 오는 사람은 아빠임에도 불구하고요. 마치요, 오늘날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부정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자꾸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의 잘 보이기 위해서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꾸만 그 권위를 흔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높임받는 것보다도,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도 그의 자녀들이,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유다의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취하더라도 베냐민, 이 막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가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야곱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게 된다면요, 교회 안에는요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내 가족으로 인정하고 누구는 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지만은 누구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면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지만은 왜 하필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게 된다면은 교회는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와 조금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제의 길을 거부하고 그를 내보내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각과 환경을 다른 그런 곳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가족이 모여 살다 보면 분명히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철부지 막내 삼촌이 있어서 온 가족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을 하지만은 그 막내 삼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족보에서 빼버리진 않죠.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감싸주고 더 신경 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않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저 사람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돌봐야 되구나, 내가 감싸야 되는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임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 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모이게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가? 저 사람들은, 저 죄인들은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권속에 속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사탄에 속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막힌 담을 허셨다면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새로운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더욱더 끈끈하게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인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만복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아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향해 두 팔로 반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뻐하며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